감사합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 빠르게 지나가죠. 이제 여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처음 예배 모임을 시작했던 게 5월 마지막 주니까 이제 딱 2달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5월 마지막 주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트리니티 교회 분들에게 예배당 빌릴 수 있는지, 빌린다면은 만약에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빌린다면 렌트비를 얼마나 드려야 될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몇 명이나 모이게 될지, 뭐 매주 얼마 정도 헌금이 거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도 얘기하지 못했고, 만일 트리니티 교회에서 렌트비를 깎아주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 집에서라도 모여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해보곤 했습니다. 저도 킹스턴 다운타운의 다른 교회들 빌리는 렌트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주일 하루 빌리는 데만 해도 뭐 100불, 200불은 쉽게 넘고요. 거기다가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 나눌 수 있는 홀 빌린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3번 모이는 것을 다 그렇게 빌린다고 치면은 비용이 적지 않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은혜 속에서 트리니티 교회 분들이 우리들을 예배당 빌리는 테넌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로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렌트비 빌려주는 것보다 더 싸게 빌려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7, 8월 동안의 렌트비는 유예했다가 나중에 같이 계산하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다 조금 지나서는 이 여름 동안의 렌트비 아예 안 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결국에는 우리를 교회 정식 사역 부서 중에 하나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트리니티 장로교회 정식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누고 정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트리니티 교회 외부인들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렌트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주중에 모일 때마다 추가 비용 얼마 들지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트리니티 교회의 모든 다른 성도분들과 똑같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른 성도분들과 똑같이 교회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동역해 나갈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빌 장로님께서 오전 EM 예배에서 광고하시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광고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코리안 월십 커뮤니티를 우리 교회 한 지붕 아래 정식 코리안 미니스트리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부터 그분들을 KM이라고 부르고 우리 스스로를 EM이라고 부르자. 하지만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한 교회이다 라고 그렇게 광고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압도적으로 다수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구별이 없다. 우리 모두 동일한 시민들, fellow citizens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1장, 2장 말씀의 총 결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차별 없이 환대하며 받아들여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9절에서 외인, 나그네라고 쓰이는 표현은 우리같이 캐나다 이국 땅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표현입니다. 외인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비지터 비자 가지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이 땅에 머물고는 있지만
곧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 자기 나라에 돌아갈 것으로 옆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나그네라는 표현은 말하자면 워킹 퍼밋 가지고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는 템포러리 워커스들에 해당합니다. 뭐 제가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원문의 이 단어들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로마 제국 영토 안에서 일도 하고 또 세금은 다른 로마 시민들보다 더 갑절로 더 내는데 로마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권리는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단어로 사용했어요. 외인이라고 불렀고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의 중요한 일에 투표도 하지 못하고요, 재산권을 완전히 누릴 수가 없어서 땅을 사거나 집을 사는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후견인이 없으면 법정에 설 수도 없고 언제 정부의 변덕 때문에 그 땅에서 추방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특히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나 봐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사실은 저 유대 사람들, 저 사람들이 주인들이고 우리는 들러리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나그네들, 외인들에 지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에 있지만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지금까지 수백 수천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문들을 암송하고 절기들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데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겐 굉장히 낯선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주변인이고 marginalized, 주변인들이고 손님 같은 입장이지 이 교회 공동체의 정식 한 가족은 아니야, 그런 느낌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많은 성도들이 저마다의 각각의 독특한 이유들로 그렇게 스스로를 교회 공동체의 주변인처럼 느끼곤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스스로를 주변인처럼 느낄 수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 지역교회 공동체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아직 여기에 중심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난 주변인이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성격이나 기질 때문에 늘 주변인, 경계에 서 있는 경계인, 그런 자리에 머무는 분들도 계시죠. 최근에 제가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사람들 성격과 기질을 구분할 때 내향인, 외향인 구분 말고 이향인이라는 구분이 따로 또 있대요. 달을 이자 써서 다른 곳을 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나 관습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데 전혀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늘 그냥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늘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겉도는 것 같고 그냥 자기 길만 걸어가는 것 같고 그런 좀 별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든지 주변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심에 가 있든지 얼마나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fellow citizens들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시면 우리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또 서로에게 대해서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캐나다의 영주권 시민권 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따는 데에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노력들은 예수께서 다 이루어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의 피를 흘려야 하지만 우리가 흘려야 할 할례의 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 이 공중권세 자본제를 따랐던 사람들, 우리들 스스로 육체 육신만을 따르며 살았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화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중에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쭈뼛거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이유가 우리들에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가족된 이 권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이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렌트비 얼마나 내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입양한 아기 고양이인데요, 요거는 지금 치료받고 와서 목이 좀 뻘겋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 때는 더 조그맸네. 그 전에 우리 딸아이가 데려왔던 고양이는 이름이 풀네임이 고구마인데 우리가 그냥 구마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름이 오감자, 줄여서 그냥 감자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아기가 첫날에는 낯선 곳에 처음 와가지고 굉장히 흥분했는지 굉장히 막 활발하게 뛰어다니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탐험하고 장난치고 첫날부터 막 배까하고 막 애교를 피우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3일, 2일 지나고 3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정신이 들었나 봐요. 얘가 어디지? 우리 엄마는 어디 갔지? 우리 형아, 누나 어디 갔지? 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좀 멍해 있는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주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나 봐요. 이제부터 슬슬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방충망 스크린 도어를 기어올라, 사람 키만큼 기어올라와서 저거 언제 찢어 먹어도 찢어 먹겠다 걱정되기도 하고요. 밥 먹으면 계속 식탁에 올라와서 강아지같이 우리 먹는 반찬에 코를 들이밀기도 합니다. 급게 어저께는 굉장히 큰 사고를 쳤는데 우리 김연아 목사님 한참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랩탑 구퉁이를 깨물어가지고, 저거는 옛날에 깨물었던 사진이에요. 화면이 고장나 버렸어요. 랩탑이 스크린이 먹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급하게 랩탑 데이터 다른 데 옮기고 뭐 수리할 때 찾아보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애기 고양이는 별로 개의치 않아 보여요. 야단을 치면은 그때 잠깐 풀 죽은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금방 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까불고 장난치고 배 까고 뒤집습니다. 자기가 사고 치면은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사고를 쳐도 여기선 쫓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사고 치고 너무 당당하게 우리 가족들의 사랑을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보면서 참 복음적인 고양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호의를, 환심을 사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조금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쭈뼛거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죄 많이 졌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익숙하지 않으면 쭈뼛거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요 나그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서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면 돌이키겠죠.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진 않을 겁니다. 늘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요구하고 온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집 고양이도 계속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으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경고하신 것처럼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을 남용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우리 집 고양이 감자도 우리 가족들의 사랑을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나 계속 사고만 치고 전혀 눈치 보지 않고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남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제멋대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적지 않은 이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들을 세워가면서 자기 의에 취해서 교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그냥 랜덤하게 모여있는 무리들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과 기준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한마디로 하면은 성경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들이 성경이고요, 성경이 성경된 기준 중에 하나가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이 썼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인가. 선지자들은 신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터, 그 파운데이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말로 모퉁이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했는데요,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이라고 하죠.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벽들이 정렬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얹을 때마다 이 코너스톤과 딱 들어맞는가, 같은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가, 코너스톤과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벽돌 한 장 한 장 놓게 됩니다. 이 기준점과 상관없이 벽돌 한 장 한 장들을 제멋대로 막 쌓다 보면은 결코 그 건물의 벽들이 온전히 쌓여질 수 없겠죠. 쉽게 무너지는 건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책임을 맡은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코너스톤 되시는 예수님과 올바로 정렬되어 있는가?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그 존재 자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십자가 곁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시선이, 우리들의 비전이, 우리들의 꿈들이 우리 모두의 부활과 함께 우리들에게 경험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기독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한 1000년 정도 지나니까 기독교회는 굉장히 부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 권력만을 탐내면서 황제들과 막 권력 싸움을 하기 시작했고요. 성직자들은 타락해서 온갖 부도덕한 성적 스캔들, 또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스캔들을 일으켰고요. 나중에는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많은 수의 성직자들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것은 물론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성직자들도 돈 주고 성직을 사서 성직자들로 살았답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요. 중세시대 후반의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부를 수 없는 유럽의 각양 미신들과 막 뒤섞여는 혼합 종교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사도들이 닦아놓았던 그 터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들이 닦아놓았던 그 터 위에 우리들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자.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 앞에 우리들 스스로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들의 공동체를 비춰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들의 삶을 세워놓자.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1000년 이상 굳어져 왔던 자신들의 삶의 종교적인 모든 습관들을 다 일일이 재점검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의 모임의 순서들은 과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애가 태어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세례를 줘야 하는가?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주일날은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모임을 가져야 하고, 우리들이 죽으면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가? 인간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비추어서 다시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이전까지 절대 권력이었던 캐톨릭 교회에 많은 박해를 받았고 실제로 피 흘리면서 많은 싸움을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 개혁교회는 이 모토를 잊지 않았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들도 언제 부패하게 될지 모른다. 우리들도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지게 될지 모른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개혁할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우리들 스스로를 쉬지 않고 개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편하다고, 우리들에게 익숙하다고 늘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서 우리들 중에 하나가 되었을 때,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서 이건 왜 이렇게 해요? 이건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 진실되게 그리고 용감하게 우리들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개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들 스스로를 늘 사도들의 터 위에 다시 새롭게 세우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We are growing.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You are being built 라고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공사 중인 건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아직 우리는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공동체로서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어떤 뼈대 같은 것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공동체의 영광을 온전히 다 드러내 보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결같이 연약하고 허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복음의 기쁜 소식의 다른 한 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00% 완성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공사를 완성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공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늘 공사 중인 건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완벽한가가 아니라 이 공사가 분명히 계속 진행 중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뜯어고칠 수 있는가?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다시 배울 수 있는가?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틀렸다고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서로들도 그렇게 공사 중인 건물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에게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아직 공사 중이니까, 아직 이 부분은 다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래야 하고 나 자신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고쳐주시기를,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그 잘못된 것들에 사로잡히거나 죄책감에 무너지거나 자괴심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함께 서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누구에게나 각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고 각자의 강한 부분들이 있죠.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메꿔줄 겁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한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또 다른 한 면입니다. 우리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지옥교회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나라는 건물과 너라는 건물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하나의 완성된 건물을 이루게 될 거예요. 말씀 읽다가 발견한 건데, 이 21절에 서로 연결하여라고 번역된 부분 있죠. 이게 원문에는 한 단어인데 그 단어의 원형을 읽으면 저렇게 있습니다. sin amorogeo. sin은 뭐 영어랑 비슷하게 함께라는 뜻이고요. 아르모스는 관절이라는 뜻인데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관절끼리 서로 연결되어 할 때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로게오라는 이 단어의 원형이 레고인데 노타라는 뜻이에요. 주로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말씀하다, 로고스처럼 말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지만 그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laying down, 무언가를 놓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잘 정렬해서 놓는 것이 말하는 것, 로고스가 되는 거죠. 우연찮게도 레고, 노타라는 이 단어가 장난감, 블록 장난감 레고와 발음이 똑같아요. 함께 이어붙여서 레고 블록처럼 함께 서로 이어붙여서 연결되어서 하나로 완성되는 것, 그것을 저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시나몰로게요. 레고 블록이 블록 하나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들이 서로 합쳐지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완성품을 이루는 것처럼 저라는 블록 하나, 또 여러분이라는 블록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또 이 킹스턴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블록 하나하나, 토론토에 있는 교회라는 블록 하나하나,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교회 블록 하나하나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계신다. 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지금까지 했던 1장 2장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에 대한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 되는 부분이에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집 바깥에서 서성이던 외인들, 나그네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집 자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처음에는 마치 외인들처럼, 나그네들처럼 쭈뼛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손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고 나의 가족들이다. 너희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주십니다. 우리들 각자가 서로의 다른 원칙들, 서로 다른 비전들을 가지고 돌무더기처럼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그 터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를 정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에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춧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려지고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어느새 우리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충만하게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성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로부터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졌던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너희들이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가 바로 내 가족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저희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혹은 저희들 앞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행했던 모든 삶의 습관들, 모든 종교적인 관습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모든 닫혀져 있는 박스를 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정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 각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서로 연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을 내 옆에 이들이 메꾸어 주고 내 옆에 이들의 연약한 것을 내가 메꾸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눠 들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한 몸을 이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들 모두를 하나로 묶으시며 저희들 안에 거하시게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